2022년 11월 21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도하는 자리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딱히 보이지 않고 당장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대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기를 이겨내야 하는 기간은 70년입니다. 그냥 바벨론 제국에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눈앞에서 수많은 전쟁을 봐야 했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할까요? 다니엘은 그렇다 치고 성 밖에 함께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길고 긴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앞장 8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고 합니다. 꿈과 환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난의 시간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악인들의 악함을 미리 알고 제거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다니엘처럼 청렴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처한 사자굴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많은 문제와 불안의 현실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이 끊이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셨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생뚱맞습니다. 다니엘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9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앓고 있을 때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7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끊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의 날이 채 1, 2년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기쁨을 앞두고 회개하는 다니엘, 이 기도에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바벨론이 가고 앞으로 세워질 강대국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제국 나라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신앙 고백인 이유는 자신들의 처해진 문제 앞에 그것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포로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가 끝나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대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고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응답받는 것을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의 삶을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70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선포했으니 이제 우리 민족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부와 권력과 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니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문제 해결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확신, 무엇보다 내 삶의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환상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앓고 있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오늘 읽은 본문의 시간적 요소는 해석이 정확하지 않고 여러 견해가 있으며 학자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숨겨진 의미가 많은 본문으로 볼 정도로 난해합니다. 난해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또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지 알고 싶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습니다. 인간의 한계이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목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보이는 현실의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부름받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 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